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해서 그 깊이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의 친절 앞에 참 은혜롭네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 제가 저번 주에 은혜를 좀 묵상해 보고 싶어서 은혜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가 어느 순간적인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단순한 감정의 위로도 아니고 또 생활 속에 소소한 축복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거든요. 은혜란 말이, 즉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이신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오는 사건이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능력이자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생명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목적도 방향도 잃고 방황할 뿐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더듬어 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더 깊은 것에 은혜가 가득한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보상, 로또 맞은 것처럼 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품고 새롭게 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잠깐 밖에 나가서 육교 밑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촘촘히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로또 파는 곳이에요. 토요일 날 로또가 마감되기 전에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걸 봤습니다. 대박 나고 싶겠죠.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은 그것에 소망을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줄을 서서 로또를 사는 걸 봤습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숨 쉬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호흡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혼이다. 그것이 존재의 시작이요 선물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라는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우리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은혜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어 위에서 내려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마지막 소망, 즉 이생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기독교, 불교,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저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기독교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종교냐? 종교랑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보냄을 받았대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과 연결돼서 이미 하늘나라에 연합되어 아버지 안에 연합되어 있는 한 존재, 즉 내가 이 땅에 다시금 보냄을 받은 자. 즉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한 자들이 몸과 마음을 이 땅에 두셨고 이것을 활용해서 즉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건져낸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데 행위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은혜 중에 은혜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는 말은 영으로 연합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8장 23절에 연약할 때 친히 탄식을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열리는 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계시의 단절, 이게 중단론이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전체를 끌어가는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은 이단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몰몬교도 한 20년 넘게 몰몬교도로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여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2시쯤에 깨면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고 그 14주가 지속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이래야 되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더래요. 몰몬 교도들은 후기 말일 성도인가요? 그래서 몰몬경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몰몬경만 읽거든요. 그리고 몰몬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우리처럼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데 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어느 구절을 말씀하시더래요.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라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이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 전에 영원에 계셨던 분이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에서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하지 않느냐, 음성을 주시지 않느냐. 이 음성은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는 분을 조용히 하세요. 나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구구장창 좋은 편지를 줬는데 편지를 읽고 있는데 당사자가 왔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그러자 조용하시오. 나는 이 당신이 말한 거 듣지 않고 당신이 쓴 편지만 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글씨로 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영감된 이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이 위배되느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과 동일한 주제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성경을 떠나서는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자녀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든 그분의 음성을 듣든 간에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나는 풀을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여서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이방인신 취급하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다 채우시는 분이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마저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에 극도로 더 분열된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돈은 막 풀어대면 포퓰리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위스에서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를 50%로 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80%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무슨 말이냐면요. 포퓰리즘 정책은 성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노예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죠.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리면 환율이 올라가고 나라는 어렵습니다. 한국 상황이 특히 그럽니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자원들을 가져와서 물건을 만드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환율이 올라가면 자재가 값이 올라가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60% 70%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내년에 우리나라에 일어날 거란 생각이 보통 전문가들의 의견들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당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토론할 때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면 내게 다 뺏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헌금하는 자체를 돈 내 걸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 맘대로 목사가 자기 맘대로 돈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 아깝게 왜 교회가 시간을 때우느냐 나는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즐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전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 사함을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죄인을 찾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 얘기를 잘 알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 해서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다시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아버지께 돌아오겠죠. 그런데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아들을 껴안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탕자가 회개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죠.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돌이켜 탕자를 향해서 손을 벌려 달려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지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께 기꺼이 가셔서 그분을 향해 가면 그분이 버선발로 뛰어오신다라는 겁니다. 만사를 제쳐들고 웃으시고 반가이 맞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받아 누리는 선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쌓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쌓으신 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그가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간 자요. 그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강물 위에 떠 있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환되잖아요. 전환점을 맞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안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유대인들이죠.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걸 제발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약하지만 내 은혜는 약함에서 넘어지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이 강해서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당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용서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미루는 자를 세워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교만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교만한 자를 또 뭐라 그러죠?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해서 낮아진 자를 다시 사명자로 일으켜 세워주는 창조적 능력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돌이켜보면 죄뿐이잖아요. 지었던 죄들, 연약함, 실패,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의롭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승리한 자요 실패한 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여러분 인생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큰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제가 만난 분 중에 김남준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열린교회로 청교도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추행범으로 알고 있죠.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모함을 당했는데 실수 한 번 한 것이죠. 잘못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한 해프닝인데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인터넷에 막 도배질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어서 오랫동안 있다가 전화해서 잠깐 뵀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면은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에서 네 편이 옳지 내 편이 옳지 그게 자기가 세운 교회를 그렇게 갈라놓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려놓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쉽게 내려놓겠어요. 그냥 불덩이가 올라오는 3개월 4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몸무게가 7kg가 빠지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1년을 거의 300권의 책을 신학교의 다른 책들을 읽었대요. 경제, 정치 분야를.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 길로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보통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척교회를 도와라. 그분은 현재 돈도 없고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개척교회를 도와야지요? 라는 마음 가운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그런 게 있으셔서 그걸 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방식을 가르쳤어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서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을 설교하는 자기 톤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부흥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하신 말씀이 지금은 그게 올라와도 이제는 그전 같지 않다. 이 분노가 올라와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거죠. 물론 제가 그분을 전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 섭리들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은 너는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구제나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행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너는 보배롭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디베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에 저도 꼬꾸라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다시 초대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내가 쳐서 두드리노니 와라. 네가 문을 열고 내게 오면 나는 기꺼이 너를 맞아주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단순히 죄를 용서해주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성경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있었는데 사울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 가문이 몰락했어요. 여러분, 왕권이 들었으면 그 왕권을 대적했던 전 정권이든 뭐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이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살기 위해서 이유목을 바깥으로 던져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왕 앞에서 식탁을 차리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에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죄사함의 건짐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내 아버지와 교제하며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왔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꺾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